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으로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소제목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 23장도 앞서 본 21장, 22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연대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록으로서 기능을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유언과 같은 말로 비춰지지만 이제 사실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로 번역된 누움이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다라는 동사는 이제 아마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아마르라고 쓰지 않고 누움이라는 말로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움이라는 말은
예언자의 말에서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느움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이제 높이 세워진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게 사실 다윗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는 말은 다윗의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3,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통치하는 자가 어떠한지를 이제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의 삶은 이제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묘사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심상이 떠오르죠. 한마디로 굉장히 싱그럽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하반부를 보시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생 자기 옆에 두면서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면 그가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제 공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항상 가까이 하고 그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6절, 7절을 보시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아서 그들은 당장에 불사르게 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로 번역된 블리알은 학자들에 의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벨리알은 성경에 딱 한 번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자, 조화될 수 없는 자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처럼 그들을 잡을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이제 마치 땔감처럼 그렇게 태워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요셉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또한 삼마가 나오는데 다윗의 삼총사라고 불리는 자들인데요. 요압이 빠져 있는 것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이들은 다윗을 도운 이제 군 지휘관들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제 활약한 자들로 소개가 되고 있죠. 블레셋과 전투한 것이라면 다윗의 왕정 초기에 이제 활약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의 충신으로서 적진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던 인물들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32목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그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또 이제 이야기의 3명도 나오죠. 30명 중에 이제 3명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들도 이제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내러티브가 중간에 끼어드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날 다윗 산성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하는데, 그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것은 이제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다윗이 그곳 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목말라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 마시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도 배어 있는 거고, 또 그곳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하고 그곳에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죠.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죠. 여호와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이 용사들의 피이기 때문에 이 용사들의 충성과 헌신을 자기가 자기 욕구를 위해서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의 충성도를 더 이끌어내게 하는 다윗의 리더십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전한 말은 그의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린다면 그 인생이 해의 아침 빛처럼 싱그럽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매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이제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면서 이웃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다윗 왕국은 이제 다윗 혼자서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세 지휘관과 또한 30인 중에 뛰어난 세 용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두말할 나위가 없었죠. 이렇게 한 나라가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세워졌듯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도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이 노력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일구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가 다윗 혼자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그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